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예, 말씀이 좀 헷갈렸어요. 예, 구절이 좀 헷갈렸는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승환이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말에 갔죠? 8월 초에 갔나? 9월 초에 갔죠. 우리 1년 만에 우리 승환이 얼굴 좀 보여서 일어났어요. 네, 우리 승환이 박수. 네. 멋진 우리 청년이 그냥 아침에 왔는데 꾹꾹 인사하는데 누군가 했어요. 우리 승환이. 네, 건강하죠? 네, 그래요. 참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우리 어머니 마음은 짠하시고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우리 승환이 보고 싶어서 눈물 짓던 우리 나기도 성도님 이제 소원을 푸셨네요. 아들을 보게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우윤 선생님 또 오랜만에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식구들하고 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이제 좀 이렇게 던져도 보고 또 쉼도 가지고 했는데요. 계속 이게 지금 벌 한 마리가 지금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잘 다녀왔고요. 팽목항에도 갔다 오고 또 진도에 이제 그 이순신 그쪽에도 갔다 오고. 조금 나름대로 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빈 거 보니까 또 휴가를 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고향에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회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재충전도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잘 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개혁에 대한 이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개혁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중요한 모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으면 또 오늘과 또 내일이 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지 않으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계획들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와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도 세우고요, 또 그곳에 파수하는 사람들도 다 세웠습니다. 모든 정비가 마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지만이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 개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어떤 침략도 막아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죠. 성전 다 무너지고 보물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단순히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혁이고 정말 중요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부터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길, 진정한 회복,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 재건이 마친 때가 엘루럴, 앞에 보면 말씀해 보면 엘루럴 25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루럴이라는 것은 지금의 6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월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서 7월 첫날 한 6일 정도 되는 5일, 6일, 6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고 바로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정말 다 모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여러분, 건축이 맞춰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목숨을 걸고 52일 만에 건축을 했으면 좀 축제도 좀 할만하죠. 그렇죠? 엄청난 이 역사를 이뤄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낸 거죠. 축제도 좀 할만하죠. 그리고 좀 힘들었으니까 52일 동안 여러분 옷도 안 갈아입고 집에 가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옆에는 창을 메고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막 이렇게 엄청난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럼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죠? 좀 쉬기도 하고 축제도 좀 하고 할만한데 그런 게 없어요. 며칠 지나서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건축 다 해놓고. 왜 모였어요?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달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달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인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성벽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딱 하나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벽 건축 마무리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 율법책 가져와서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 읽으려고, 그렇죠? 이제 읽겠죠? 그거 듣겠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벽의 재건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개혁이 되길 원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성전 건축일까요? 삐까뻔쩍한 꿈이 있는 교회 간판이 멋지게 새겨진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일까요? 어떤 멋진 교육관, 비전센터 이런 걸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두 명만 그냥 우리가 교회의 계획을 이루어야지, 생명이 넘치는 꿈이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한두 분 막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막 애쓰고 한두 분을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어떻게 모였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모였다 그랬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꿈이 있는 교회, 개혁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냥 말씀 듣고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가족들 같이 말씀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같이 나와서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같이 붙들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대교회 때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 정도 전에 평양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평양의 장대형 교회 막 이런 교회들,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에 막 교회가 막 수백 개 막 일어났었어요.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이제 어떤 광경들이 있었냐면 평양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부흥회가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저 부산에 있는 신앙인이 들은 거예요. 부산에 저 경상도 저 꼴짝에 있는 분이 들으셨어요. 그 부흥회를 참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는 겨울인 거죠. 근데 자기 혼자만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좋습니까? 뭐 숙박시설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 엄동설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3일 동안 사경해야 했는데 3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예? 교회에서 그냥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고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불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밥 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솥단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입고 자고 하려면은 뭐 옷 가지며 이불 가지며 솥단지며 먹을 거 쌀이며 반찬거리며 뭐 김치 뭐 한 보따리씩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짐이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아들 솥 매라 너, 둘째 아들 너 이불 매라, 너 셋째 아들 너 쌀 매라, 아버지는 이거 다 맬 테니까. 그래서 그 아들 딸들 그냥 다 해가지고 온 식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기 평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한겨울에 지게에다가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간절하게 거기 가요. 교회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그 당시에 사경회 하면 그냥 여러분 밤낮으로 했어요. 밤낮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막 거기서 자고 먹고 밥 해 먹고 그래서 그 교회 한켠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막 이러는. 그래서 사경회가 3일 사경회가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짐을 다 싸들고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식구들.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천사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사모함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럼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주십시오. 그럼 목마름을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배고픔을요 배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목을 죽여주고요, 말씀이 내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이 찌는 것입니다. 내 영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가시고 간절함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볼 때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간절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마음이 풍성히 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알아들을 만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알아들을 만한 표현이 2절 3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아듣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다. 아하, 그런 뜻이구나 라는 의미가 바로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율법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듣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내가 분별하여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들이 그 간절함으로 바라고 그것을 깨닫길 원한다는 것이죠. 알기를 원한다는 것,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이 7월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나팔절을 뜻해요. 우리나라는 새 신년이 몇 월 몇 일이에요? 1월 1일이죠.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언제일까요? 7월 1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들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여주고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는 다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흘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고 나의 삶이 걸려있는 것이고 우리 식구들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그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정말 열심히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들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마음들이 그들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수므라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라는 것은 12시죠? 새벽은 몇 시일까요? 히브리인들의 새벽 개념은 아침 6시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제 설교는 몇 시간이에요? 1시간도 안 돼. 주일 1시간도 안 돼. 30분에 35분. 근데 이들은 지금 몇 시간을 듣고 서 있는 거예요? 6시간. 새벽부터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6시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수므라 광장에요. 이 새벽이라는 개념은 빛이 시작된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빛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이미
이미 모였어. 이미 모인 거예요. 새벽부터 들었으니까. 이미 새벽 전에 6시 전에 다 모인 거. 수모를 강단에 어두컴컴할 때 다 모인 거죠. 빛이 한 줄기 빛이 태양이 떠오르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다 떠오르는데 그 앞에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모였네. 수만 명이 수모나 강장에 다 조용하고 있는 거죠. 빛이 해가 떠올라요. 빛이 착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저 앞에서 강대상에서 에스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착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자의 영혼 속에 이 빛인지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내 속에 가득히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영혼의 울림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자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 영혼의 소생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빛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은혜롭죠? 상상만 해도 감격이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내 영혼에 울리는, 내 영혼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 6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6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고통이겠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6시간 내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동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콘서트, BTS 이런데 쫓아가면 언제부터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 민서 여기 없지? 이민서. 우리 BTS 누구 좋아하죠? 언제부터 가서 서 있는 줄 아세요? 새벽 전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어떤 애들은요, 하루 전날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서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BTS 한번 보겠다고.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리 깔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 몇 시간씩 하죠? 공연? 몇 시간씩 막 합니다. 힘들다고 앉아서 힘들어 이렇게 하는 애 본 적 있으세요? 2-3시간씩 어떻게 해요? 너 힘드니까 좀 쉬어 이래도 어떻게 애들 왜 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좋으니까. BTS가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얼굴만 봐도 좋으니까. 그 노래 가락 하나만 들어도 내 영혼이 육체가 살아 넘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좀 살아나십시오. 좀 얼굴들 좀 이렇게 좀 피시고 영혼의 소생됨의 모습들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막 사모하는 눈빛을 저한테 좀 쏴주세요. 저한테 막 이런 눈빛, 이런 모습 말고 반짝반짝반짝 마치 우리 민서가 BTS를 보듯이 이래가지고 참 보시. 수많은 광장에 모여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비로소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또 방해해서 못하고, 성벽 짓겠다는데 또 방해해서 못하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성벽을 짓고 이제 수십 년 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사모하고 나오셔서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이런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너무 평이하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가 모든 백성의 귀예요. 모든 백성의 귀가 마치 율법책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귀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말씀,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의 귀가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뜻입니까? 간절함, 사모함. 귀가 말씀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의 귀가 한 자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 한 글자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책 위에 내 귀가 가 있는 것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한 글자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냥 눈빛 초롱초롱하게 귀를 그냥 이렇게 크게 열어서 귀를 그냥 율법책에 대놓고 붙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큰 마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복락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큰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백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섰어요. 일어섰어. 모든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뻘떡 일어선 거예요. 야영원처럼 왜 일어났어요? 하윤이 때문에 가는구나. 율법책을 펴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판관 재판하는 데 가서 보면은 이게 우리 판사가 입장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립합니다. 기립하죠. 거기 뭐 뛰어난 사람이 있든 없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든 없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지위 직분 다 떠나서 판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앉아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착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판사에 대한 뭐예요? 예의입니다. 존경심이죠. 당신을 내가 판사로 인정합니다라는, 이게 우리 모두의 언어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딱 피자 모두 일어선 거는 에스라를 보고 일어선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일어선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야, 일어서 너 왜 안 일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죠. 말씀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수만 명이. 에스라가 한 명이 그 당시에 확성기가 있겠어요? 마이크가 있었게요? 마이크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하자 모든 일어선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럴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립니까?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바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코를 대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있듯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거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경험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성경책 누구나 다 들고 있죠. 여러분 각자 앞에 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그렇죠? 다 하고 집에도 있으시고 몇 개씩 가지고 다 계시고 다니실 텐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어서 오히려 성경에 대한 소중함과 이 귀한 그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얼마였을까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네? 집안채지는 안 되지만 한 권에 대략 그 시절 돈으로 따졌을 때 한 2-3천만 원 했던 2-3천만 원.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손에 지금 2-3만 원짜리 성경책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2-3천만 원. 웬만한 집에 가난한 그 시절에 이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서 이게 각자의 손으로 다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성당에 보면 카톨릭 성당에 보면 이게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게 백성들이 이런 성도들이 못 만지도록 커다란 철 뚜껑으로 해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함부로 못 만지게 하려고. 그 성경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좀 읽어서 좀 은혜 좀 누려야 되겠다.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철 자물통으로 철컥 잠가놔가지고 이 신부만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 강론할 때만 철컥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라틴어로 막 줄줄줄 외우고 또 탁탁 닫아버리고 그냥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데 이거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에스라 이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다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서기관. 여러분 신약 시도 서기관 있었죠?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뺏겨 쓰는 사람들이 그들이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그 옛날 시절에 서기관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써서 내려가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피를 쫙 놔둬요. 그리고 목욕하러 가. 목욕하러 가서 위아래 때 목욕제게 다시 하고 옷 싹 갈아입고 다시 엎드려서 한 글자 한 글자 아도나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나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나. 철피를 또 놔두고 또 가서 샤워하고 목 가지 해가지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가지고 또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피자 다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땅에다가 그냥 코를 박고 엎드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이제 강대성이 올라가지고 막 말씀 폈는데 왜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두 손 높이 안 들고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으세요?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왜 바닥에 안 엎드리시고 왜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본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록 그렇게 정말 1, 2만 원만 주면 말씀을 우리가 손에 얻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1, 2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막 굴려도 될 정도의 그런 값어치 없는 말씀인가요? 생명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 아닌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나? 너무 우습게 보잘것없이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수많은 책들보다도 정말 보잘것없이 그냥 내가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뭐가 올려나올까요? 아멘이 저절로 올라나오는 거죠. 아멘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아멘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할 때 내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거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 듣는 분들이 잘못이거나 전하는 자가 잘못인 거겠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질 때 아멘이라는 엄청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자 했는데요.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가고 사모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찾고 있는가? 이 경외감으로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리며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경배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 귀가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내 눈빛이 반짝반짝일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경외감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멘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되어집니다. 다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다 풀어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서로 알아가요?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듯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공부가 잘 되어지시는 분 있으세요? 저절로 영어가 잘 되어지시는 분 있으세요? 저절로 수학이 잘 풀어지시는 분 있으세요? 저절로 막 이런 문제들이 전문 지식들이 머릿속에 막 쌓이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말씀만 그냥 내 귀에 듣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곱씹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락들 받고 누리고 싶으시죠? 어떻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으로 가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열심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깊이 묵상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락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이제 살아갈 힘을 얻고 회복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시고 간절함으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유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계신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심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받고 나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답게 정말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경외감으로 나갔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요와 부요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